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이 보혜사 말고 그 전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라고 말씀하시기 전 단계로 보혜사가 한 분 더 계셨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계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 예수님 요 말씀하시기 전에 보혜사가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들어보지만 다른 교인들은 성령 안 받아도 다 아는 상식이 뭐냐면, 저 다른 보혜사가 다르다는 말이 우리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도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왜 이거 달라 할 때 진짜 서로 다르지만 존중해야 된다 이런 다른 게 있지만, 달라 할 때 뭐라 그래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틀려 이럴 때 다르다는 뜻도 있고, 또는 나는 맞는데 너는 잘못됐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틀리다 그러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잘못했다 이런 거인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 틀리다라는 거는 서로 개성이나 특성이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이건 아니다, 이걸 이제 우리도 비로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 헬라어에 다르다라고 할 때에도 같은 종류인데 존재가 달라서 다르다고 할 때가 있고, 아예 종류가 확 달라서 다르다고 할 때가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형제가 여럿인데 형제 여럿이더라도요 다 달라요 할 때는 같은 형제고 가족인데 개성이 있다, 특징이 좀 있다 이런 식의 다르다잖아요. 근데 우리 집 식구가 몇이냐? 5이요. 아니 아들 하나 딸 하나인 줄 알았는데 언제 하나 더 낳아서 개를 하나 드렸어요. 요새 이제 개도 완전히 가족하고 똑같이 봅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다른 식구죠. 그런데 형제들이 여럿 있는 중에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종류가 다른, 질이 다른 그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같은 종류의 존재가 아들이냐 딸이냐 또는 첫째냐 둘째냐 이렇게 다르다는 건 알로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완전히 질이 다른 전혀 딴판인 종류가 다른 걸 얘기하는 헤테로스, 이렇게 단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딴 교인들은 성령 안 받고도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는 바로 이 같은 격인데 그냥 존재가 달라서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 성령님 전에 너희가 먼저 지금 보혜사가 또 계신다는 전제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무죄하다고 증거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변호자로 이미 여기 계셨는데 그분이 가신다더라. 그리고 가시고 또 다른 두 번째 그 일을 대신하고 계속하시지만 존재로서는 다른 분이 오신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런 뜻에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셨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처음 들어보잖아요 우리가, 불행하게도. 그래서 예수도 알길 원하면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더 알 게 많다는 거죠. 자, 근데 그는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 우리는 복음이 진리다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다는 진리가 아니라고 우린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다 그랬죠? 마치 그건 별거 아닌 것처럼. 성경에서 진리라고 할 때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살다가 반드시 죽는다, 이건 정한 이치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정한 이치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말꼬리를 그동안 잡으면서 우리 아는 것만 옳고 성경이 전체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어느 특정 구절 하나를 꼭 따서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만 맞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정한이치란 뜻이 진리거든요. 헬라어로도 한자로도. 그런데 거긴 진리라고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건 변하니까 진리가 아니다. 진리를 안 변한다. 이게 원숭이 똥꼬면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자꾸 이렇게 가는데 너무 그동안 우리가 친숙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앞 시간에 길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기 아는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거 다 모르는 거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짝을 이루는 구절은 어디에 있고, 이 말씀과 균형을 맞추는 말씀은 또 어디에 있고를 종합적으로 좀 알아야 남을 무시하고 나 아는 것만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아집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로 오시는데 진리의 영이라 할 때는 복음만 증거한다 이 뜻이 아니고 세상 이치, 노벨상 타는데도 성령의 도움 받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노벨상 탄 사람 중에는 작게 보는 사람은 한 30 몇 프로, 많이 보는 사람은 40 몇 프로가 유대인이 노벨상을 탄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고 종영이고? 아니요. 진리 대신 성령께서 오랫동안 그래도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 끌어오셨기 때문에 세상 진리를 할지라도 그걸 우리보다 더 유리하게 아는 면이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를 하던 우리가 세상을 항상 앞서가진 않잖아요. 진리가 이 단어가 여러 단계로, 좁은 의미로 쓸 때, 중간 의미로 쓸 때, 넓은 의미로 쓸 때, 아주 더 넓은 의미로 쓸 때, 그리고 가장 특별히 구별해서 쓰고자 할 때를 문맥을 보고 우리가 잘 살펴서 요 때는 하나님이 요 얘기하시려고 요 단어를 강조하시는구나. 이걸 좀 우리가 많이 지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상고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고 확증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을 보실까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죠. 그분을 내주에서 모시지는 못하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걸 우리는 아주 소중한 신앙적인 이치로도 알지만 이거는 뭐냐면 독과회 선생님을 너희 집안에 넣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보면 애들 모여서 여러 명 있는 그런 학원이나 과외 가면 돈이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근데 이제 선생님을 집에 모셔서 자기만 배우면 30만 원이 돼요. 30만 원. 그리고 여럿 있는지는 그냥 듣는지 많은지 대충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나만 1대1로 과외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주면 그래도 나의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다 알아서 쏙쏙들이 그래도 나에게 맞게 해서 성적이 좀 올라가겠죠. 딱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처럼 다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아예 니네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입주 과외 하시는 분이다. 아주 네 속에 쏙 들어가서 너만 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과외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분 안 오신 세상 사람들은 저분을 모른다. 집에 안 모셔봤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너희는 그분이 왔다는 걸 안다. 너희 속에 있는 걸 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아예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뭐 하시느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옆에서 다 쏙닥쏙닥 가르쳐 주시겠다. 이 얘기를 지금 그 다음까지 쭉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두 보혜사신 거예요. 왜? 심판자 되신 아버지 앞에. 그래서 여기 쓴 아까 표현한 대로 또 다른 보혜사가 왜 필요했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것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이 이거 썼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써준 게 뭐냐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구절 아셔요? 우리가 여기서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쟤네들 연약해서 그렇고요. 제가 쟤네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미리 죄값을 다 치러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대언자가 계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도 이 단어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 그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은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런데 이 번역을 할 때가 이것만 해도 벌써 1960년입니다. 60년대 번역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원어를 거의 몰랐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토대로 그냥 번역을 이게 좋겠다, 이게 어울리겠다 해서 했고, 원어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건 선교사처럼 조금 아는 사람에게 한두 개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무슨 유식하다 무식하다 차원이 아니라요, 성경에 똑같은 단어로 원어로 써놨으면 똑같은 단어로 좀 써줬으면 우리가 얼마나 알기가 쉽겠어요. 헷갈리지 않고. 근데 똑같은 단어를 한 군데서는 보혜사라고 쓰고 여기는 대언자라고 썼으니 죽었다 깨도 우리가 이게 같은 단어구나. 성령님도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그래서 거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셨구나. 여기 넘버원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계셨다가 가시고 나서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구나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또 발음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애굽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애굽 교회 와서나 듣잖아요. 그냥 이집트 했으면 우리도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그러니 이게 애굽은 또 어디고 뭐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그 당시 한자가 능수능력한 시대이다 보니까 필리핀 하면 될 걸 그 당시에 뭐라고요? 비율빈. 예? 인도네시아 하면 알 거를 인지. 다 옛날 기억 나시잖아요. 무슨 축구 시합 할 때는 말레이시아 말년, 무슨 권련, 담배도 아닌데 말년 이렇게 했다 이래요. 그것처럼 무슨 유식한 번역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어가 이러면 쉽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아는 얘기를 해줬으면 훨씬 이해가 쉬웠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두 번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께 바톤 타치하면서 보내신다고 할 때 또 다른 보혜사,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존재가 다른 그 단어를 썼다더라. 완전히 인간과 짐승, 신과 인간처럼 질이 다른 것을 얘기할 때는 딴 헬라어가 있어 거긴 그거 안 썼다더라.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혜사는 도대체 뭐 하시는 신분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주 여기 백이도록 배우신 건 6가지, 7가지 뜻 중에 하나만 배우신 거고요. 그것도 그 하나의 반쪽만 배우신 거예요. 제가 우리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가지 내지 7가지 순서대로 나오는 뜻이 있는 중에 우리는 하나만 꽂혀서 그 하나도 반쪽 방향만 지금까지 너무 외웠어요. 보혜사의 첫 번째는요, 같이 옆에 불러있다 이 소리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불려서 옆에 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다, 함께 하신다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혜사 소개할 때 그분이 너에게 오신다,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속에 있는다, 안 받은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 단어 자체가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뭐냐면 대언자라고 여기 번역돼 나온 대로 대신 말해주네요. 벙어리 냉가슴 있잖아요. 내가 벙어리 내가 이거 답답해요. 얘기 좀 대신 해줘봐 하는 그거. 그래서 요 관계를 구약에 딱 맞춤으로 보여주신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관계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했더니 모세가 자기 뭐 못한다고 막 절레절레 한 거 있죠. 뭘 못한다 그랬죠? 말을 못한다고.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지만 말 못한대요. 모세가 막 못한다. 그러니 그러면 너에게 내 형 아론이 있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너의 말을 대신 네 입이 대서 말해줄 것이다.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실 일을 딱 그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모든 면에서 예표고 모형이잖아요. 모세 혼자 하지 않고 모세가 다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말을 더 잘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대신 말해주는 자, 이 아론 형의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역할이에요. 대언자. 나보다 내 사정,
내 스토리를 더 말 잘해줄 자, 대신해줄 자,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변호만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근심하지 않기로 다짐하라.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신데 너에게 말할 거리를 쫙 넣어주셔서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해주겠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자. 그 다음에 상담자라는 뜻이 세 번째예요. 상담자. 근데 우리 이런 거 전혀 취급 안 하잖아요. 내가 고민이 되고 위로받고 이럴 때 저 하늘에 대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안 들리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안에서 직접 직통 전화로 완전히 나하고만 문자로 직접 하시는 이가 계시니, 그가 바로 카운셀러라고 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게, 그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뭐 상담하면 최고로 중요한 상담자가 누구시죠? 오은영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 분 10,000명 이 안에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많은 많은, 오은영 씨 전에는 정혜신 씨도 계셨고, 우리 지난번에 오신 정신실 그런 그 상담자도 계시고 참 좋은 분들 많죠. 또 우리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지난번에 오셨던 교수님 누구시죠? 수련회 때 아이고 어디 고대 교수님이신가 계셨죠? 그런 분들 10,000명을 내가 독선생님으로 안에 모시고 계시는 상담자 역할을 그분이 하시는. 그래서 토설하고 기도하고 내놓고 심지어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에 답이 나오고 해결이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안에 성령님께서 잘 우리에게 맞춤 처방을 그때그때 잘 해주신다. 그래서 외롭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이 되니까. 후련하게 뭔가 길이 보이게 인도해 주시니까. 그 다음이 협조자입니다. 협조자. 힘을 도와줘. 헬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간호사로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소방대원으로서 날 도와주는 분이 있는 것처럼 옆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맞춤으로 잘 도와주는 분이 있다. 그리고 나서 또 변호자라는 뜻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변호자. 특별히 특화해서 쓸 때 변호자라고 쓰는 것입니다. 대신 말해주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대신 말해주는 것도 되지만, 특별히 법정에서 대신 나를 위해서 유리한 발언을 해주는 법적 자격 있는 변호사, 변호자를 성령님을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성령님은 누구를 위한 변호자라고 배우셨어요? 예수를 위한. 우린 변호사가 없네. 예수를 위한 변호사라고 한 건 한 구절 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그 14장 뒷부분에 나오는 저가 오셔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굳이 얘기하면 증거한다고 돼 있지 변호한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가느냐 하고 다른 사람이 따져 묻고 정죄할 때,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걸 근거로 나를 변호하기 때문에 안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야박하게 하지 않으면 둘 다를 변호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다. 무죄하신 분인데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다라는 그분을 변호하는 것도 맞고, 근데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얘네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얘네 정죄할 필요 없다. 지옥 안 간다. 천국 간다. 우리를 결국 전국적으로 변호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변호한다는 건 마지막 아까 제가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2분의 1입니다. 오히려 일관되게 요한복음, 요한 1, 3서, 계시록까지 소위 요한 저작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 제일 변호하는 첫 번째 대상은 우리예요. 우리를 변호하려는데 그분 개인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 얘기를 증거하면서 그 결과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변호를 완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두 번째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다. 보혜사의 여러 역할은 대신 말해주고 중지해주고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자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 변호자는 특별히 법정에서 재판에 하는 전문 용어다. 그런데 그 변호자이신 성령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라고만 하는 것은 반쪽만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도 당연히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 곧 변호자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하시는가? 아까 보셨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여러 모습을 봐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우선 내 생각이나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 내 선호학은 확실히 다르시더라. 나는 내 수로 개념에 빠져서 나 억울해요, 나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가지고 재판에 안 통할 때가 많더라. 근데 그분은 확실히 상거가 멀고 그분 생각과 내 생각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셔서 그분은 확실히 다른 유형의 그런 변호사임을 보여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원하는 소위 공감 능력이라는 건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길 원하잖아요. 우선 요즘 저도 집에서 제 딸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사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애인끼리 누가 투정을 하거나 화가 나서 뭐라고 하면 그래 왜 그랬어? 네가 오라. 저 나쁜 놈이네. 무조건 자기 편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얘가 100% 잘못했는데도 그 여주인공이나 남주인공 편을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고 내가 볼 때 네가 이거 좀 그럼 뭐 내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 다음부터 그냥 얼음이 쫙 얼고 드라마가 이상하게 배경음악이 달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가 볼 때는 저 남자 주인공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여자친구를 계속 받아주면 쟤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고 남한테 그러지 않을까? 조금 좀 조심은 하더라도 네가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까 제 딸이 아빠 그러니까 목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무조건 네가 오라. 이 얘기를 해줘야 이게 장사가 된다 그러대. 거기에 괜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얘기 해봐야 본전도 못 추리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의상한다. 의상. 그러면서 요새 애들은 그걸 MBTI에 이게 이 사람이 T냐 F냐 thinking, 사고, 논리, 생각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유형이냐 아니면 F, feeling, 감정, 정서, 공감 이런 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인종보다 더 큰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이쪽의 변호사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감성적이고 공감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이런 쪽 변호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취향대로 변호사를 고른다. 자기 취향대로. 나 말을 막 옳습니다. 저 정도 나쁜 놈이네요. 이렇게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라 그러고 냉철하게 내가 기분은 나쁘지만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냉정하게 하는데 내 얘기가 틀렸다고 당신 그거 회개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작전을 그러면 지시고요. 이렇게 이런 변호사가 좋을까? 취향이나 성향이나 우연히 만나는 변호사에 따라서 이런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두 개가 완벽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특히 내가 유난히 못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일을 누구보다 잘 하셔요.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때는 감성에 호소할 때인지 요때는 냉철한 이성에 호소할 때인지를 너무너무 잘 하시니까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엇박자로 하잖아요. 감정에 호소할 때는 냉철하게 정념이 똑 떨어지는 논리를만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정확할 때는 거기서 징징 울고 짜고 엉겨. 그러니까 본전을 못 찾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미리 하도 우영우를 안 보신 분이 많다 그래서 1차 예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영우의 재판은 그냥 판사가 해도 되는데 일부러 국민참여재판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나와서 하는 그 재판을 청구했어요. 요걸 할 때는 감성에 승부를 걸겠다 이런 뜻입니다. 법관하고만 할 때는 감정 1% 섞지 말고 100% 이성과 논리로만 하는 게 유리한데, 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감동되도록, 논리고 뭐고 두 번째고 감동만 되면 무죄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뻔히 유죄 같아도 벌을 안 받는 건. 참고로 우리나라는 저게 이제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셨으면 배심원들의 재판 아닙니까? 배심원. 그 배심원은 법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자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배심원들이 나와서 그 양쪽 원피고나 검사, 피의자가 나와서 피고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정상적인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유죄 같아, 무죄 같아 이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징역 몇 년 이거는 이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면 이걸 평결이라고 하는데, 배심원이 유죄입니다 이러면 그걸 토대로 판사가 이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유죄이면 이 경우에는 몇 년짜리다 이렇게 이제 두 단계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배심원이 필요 없고 무조건 이 판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변호사는 과거에는 말 잘할 필요 별로 없었어요. 전부 글로 해요. 전부 글로. 거기 가서 좀 더듬어도 괜찮아요. 글을 잘 써서 내면 돼요.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시는 말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휘어잡고 감동시키는 건 미국 제도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이 평결을 하는 배심원 제도에서는 일반인을 홀딱 속이기 위해서 눈물 연기도 하고 괜히 엉뚱한 짓도 일부러 연출하고 하는 게 미국식 재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용훈 대법원장 때부터 이걸 바꿨어요. 이것들이 검사실에 들어가서 쫄아가지고 겁먹고 말 잘못한 것도 있고, 또는 변호사 놈들이 잔재주를 부려가지고 막 이상한 것으로 잔재주 피워서 엉뚱한 얘기를 써낸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 못 믿겠다. 판사 앞에서 얘기하는 것만 이제부터 믿겠다 해서 재판 제도를 이용훈 대법원장 때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그때 바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 기초를 다 놨고, 특히 신문조서나 경찰조서 이런 거 다 빼고 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압력 안 받고 하는 얘기만 그 인용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쨌건 이 재판에서는 감성에 호소하겠다고 그러는데 감성만 갖고 또 안 되고 전혀 일반인이 공감하는데 말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영우만의 독특한 그런 감성 자극이 나옵니다. 그럼 그가 뭔데 그렇게 독특한 감성 자극을 하느냐? 장애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장애인. 아무리 일반인이 일반인의 마음을 잘한다 그러지만 역시 우리도 남들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서울에 수도권에 집을 거할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나라 전 국민 평균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충격을 받았던 수업이 하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헌법 시간에 평등권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버스 탈 때 회수권 할인해 주지, 회수권 깎아주잖아요. 버스 탈 때 내는 종이, 옛날 토큰도 있었고, 너희는 대학생인데 할인해 주는데 왜 저 공장 다니는, 그 당시 이제 그런 속어를 썼습니다. 공돌이 공순이는 돈 다 내고 다니지. 그렇죠? 걔네들은 왜 돈 다 내고 다녀도 되고 너희들은 왜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깎아줘야 되니? 이거 평등에 맞냐 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네는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하고 살아서 이렇게 자기만 열심히 노력하면 대학에 가는 사람은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 당시 저희 나이 또래 대학에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너희 나이 또래 7%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 그리고 그 전후로 직후로 그 이제 대학생들 많이 강제로 만들겠다고 2년제 전문대학도 생기기 위해서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7%래요. 그러므로 다음 시험에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특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평등에 맞는지 틀린지를 해내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잘못된 관행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만 보고 살기 때문에 난 섬이냐 난 어려워 이렇게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에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는 우리들은 옛날 60년대 70년대 사시는 어른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상류층 아닙니까? 솔직히 옛날 왕이요 경복궁에서 얼마나 추워서 벌벌 떨었는지 얘기 들으셨나요? 폼이 멋있어서 궁이지 냉난방 안 돼가지고 죽을 맛이었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린 요즘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왕 먹은 거 대단한 것 같지만 그때 그 물고기나 그 과일이 없는데 억지로 갖다가 놨으니까 대단한 거지. 우리는 이마트에 가면 다 있어 사시사철. 지금 진짜 우리가 왕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정조대왕이 저 수원의 화성에 한번 행차하는데 2박 3일 걸렸다잖아요. 우리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사는 요거만 모든 걸 기준으로 삼는데 넓게 보면 정말 복과 은혜와 특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판을 하거나 뭘 하거나 다 우리는 우리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또 공감해도 나는 공감 능력이 많아. 저는 유난 실제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요즘 노력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유난히 그걸 잘 공감해 주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우영우는 그보다 훨씬 불이익과 차별과 고통을 겪은 장애인이다 보니 보통 사람이 못 보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밉다고 다리미로 남편 머리를 찢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오해를 받고는 있지만 아주 섬세하게 병원에서 여전히 남편을 수반들고 있고 남편 눈 뜨니까 눈부시지 말라고 차양을 이렇게 돌려서 햇빛 막아주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우영우 같은 그런 거에 민감하게 힘들고 어렵고 방해받는 그 섬세한 입장에서는 죽이려는 부인이 저렇게 남편 눈부실까 봐 차양을 닫아주고 그러냐. 저거는 정말 진실한 남편 어떻게든지 잘 보살피려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짜 우리의 보혜사 곧 변호자이시라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냉철한 것, 감정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 가지고도 우리의 입장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성격을 뛰어넘는 공감, 포용, 은혜. 여러분 전도하거나 양육할 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분은 어떻게 그냥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팡 터지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건 연기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순간 감동하셔서 너 말 그만해. 넌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하고 어쩌면 눈을 콕 찌르셨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물이 퍽 쏟아. 너무 버섯목처럼 뒤집어 보여도 안 되니 어떻게 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눈물이 팍 터져서 울고불고 미안하다고 그러니 그 완악했던 사람이 마음이 확 변화되어서 나중에 툴툴거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화목하게 되는 이런 변호자들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제가 그 청장년 담당 목사할 때도 그렇고 이거 터지고도 블로그에 좋은 변호사라는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세상 변호사는 절대로 옳으냐 그르냐 억울하냐 합당하냐 이걸 따지는 건 좋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재판 기술에 능숙한 사람이 변호사예요. 죄 져도 괜찮아. 유죄만 안 받게 해주면 이게 세상이 보는 가장 좋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벌회장들이 몹쓸 짓을 하고도 몇백억을 때려 부어서 무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무죄라 하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죄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형법이 정의하는 유죄의 의미입니다. 무죄라는 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무죄예요. 세상 변호사는 그런 싸우는 기술을 잘하면 돼요. 미국이 망하기는 몇 가지 징조 중에 하나가 미국 사회를 O.J. 심슨 재판이라는 유명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아주 최고의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백인 부인을 흑인이고 백인 부인을 처참하게 쳐 죽인 사건이에요. 이가 죽인 걸 다 알아. 그런데도 최고로 재주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요건을
그렇게 다 그 중에 경찰관 하나가 입에서 에이 저 흑인 놈 요 한마디 나오게 유인한 다음에 흑인이라 그랬다고 이거는 인종차별 문제라고 유무죄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의 선입견을 가진 문제라고 그냥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는 바람에 미국 사회가 쪼개질 듯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죄 없음이 아니라 죄 발견치 못함이라는 의미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미국은 이래서 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무죄를 받아낸 남자 변호사의 딸들이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옷 벗고 사진 찍은 것으로 제일 유명한 카다시안 패밀리의 그 여인들이고 막 이래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세상 변호사는 정직하거나 진리의 편이거나 정의의 편이 아니에요. 백구같이 너무 확실하게 온갖 죄를 지고 다 했어도 특히 로펌 회사 대형 회사들은 그럼 우리는 그냥 회사가 수임했고 우리가 그냥 할 바를 하는 것이야 이러고 눈치를 끄고 온갖 나쁜 사람들의 뒷감당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졌다고 억울하다고 난 죄 안 졌는데 또는 내가 당한 피해자인데 억울한 사람은 세상 재판 이치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세상 재판은 옳은 사람이 누구 그른 사람이 누구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요 룰을 잘 지켜서 요 재판이라는 게임을 잘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일관성 좋고 머리 좋은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그게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 룰을 잘 이용해서 노란 카드 빨간 카드 안 받기 직전까지 잘 악다구니를 해가지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만드는 변호사가 제일 좋은 변호사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따져주시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까지 알아서 이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논리로도 공감으로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리는 내 안에 나만을 위해서 오신 변호사와 같은 성령님밖에는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얘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우영우 얘기를 보시면 좋은데 해설해 드릴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학벌, 우리 주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해서 여기 외모에 뻑가는 사람들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유 저 장애인, 요즘이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라지 옛날에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저 병신이 저게 변호사야? 이랬겠죠? 그 병신이 왔는데 서울대학 나와서 하니까 팍 얼굴이 바뀌어져. 수석 졸업했어요. 하니까 그냥 거기다가 변호사 시험도 1500점 이상 받았어요. 사실은 무슨 소리 일반인은 모르지요. 지금 변호사 시험이 1660점이 만점입니다. 그중에 1500점에 에게 160점이나 깎였어? 아니요. 이거 거의 기적에 가까운 점수에 해당돼요. 아까 이 사람의 별명이 어일우라 그랬잖아요. 어차피 1등은 우영우. 이렇게 할 정도로 걔는 빼놓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거에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는 4일에 걸쳐서 하루에 4시간 8과목을 봅니다. 사람이 죽는 거죠. 4시간을 집중해서 쓴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8과목 평균을 내서 그 해 사법고시 수석이 몇 점 받았느냐? 64에서 65점 받으면 수석이에요. 6과목 평균이. 그런 정도 어려운 시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의를 세우고 진리를 사수해야 될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인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학벌, 외모, 소위 육체 이런 걸 가지고 편견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아주 완전히 뒤집어 엎듯 이성적으로만 할 때는 감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할 때는 공감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 편이 되고 그 억울한 할머니 편이 돼줘서 그 할머니를 무죄로 또는 무죄에 가깝게 인도해 주는가. 여기 필요한 법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남편 죽으면 남편 유산이 아내에게 오는데 그걸 바라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몹쓸 짓을 하면 그게 다 무효가 돼서 유산 못 받는다. 그러니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할 리가 있냐. 이 할머니는 속 홧김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로 해서 어차피 검사도 할머니 불쌍하니까 봐준다 했는데 그거 갖고도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유산 못 받는다. 상해죄 정도로 해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 사람이 남들은 아무도 못 봤던 이 사람 형법이니까 형법만 봤었는데 우영우가 민사법을 보면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의처증이 있는 할아버지다 보니까 막 혈기내고 이러고 평소에도 머리가 아팠던 거지 그 다리미로 때려서 그때 터진 게 아닙니다. 다리미로 때려서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상처 보셨어요 의사 선생님? 없는데요. 그냥 때렸고 맞았다고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걸로 터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발성으로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무죄를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쫙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변호사, 온전한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건 교회적으로건. 그래서 저는 이제 순전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작년 10월에 우리가 대법원 앞에서 빨리 판결을 내달라고 막 할 때 아침에 그 기자회견문을 출력하고 나갈 때 우연히 뒤를 보니까 처음에 고발했던 그 고발장에 복사물이 이면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와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딱 맞아떨 때 고발할 때 그 종이에 마지막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이걸 인쇄하는 걸 보고 이거 혹시 하나님이 진짜 끝내시려는 건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주 토요일에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석 달 전에 이제 시간표를 짜서 오늘 이걸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 재판과 억울하고 힘든 거 얘기하는 이 얘기에 절묘한 저런 해답을 통해서 재판을 뒤집는 걸 보고 야 이번 주에 우리에게 정말 지난 7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 오는데 하나님 이걸 미리 보여주려고 그때 10월 20일 때처럼 그러신 건가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 그런 아주 위로를 스스로 많이 이렇게 느끼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은빈 이 연기 엄청 잘하는 배우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장 모범적이고 지각이 깨어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흔히 요 비슷한 여배우 중에 저렇게 좀 죄송한 표현으로 연기나 뭐 외모 이걸로 되지 않고 인성, 공부, 모든 가정환경 이런 것이 잘 돼서 하는 3대 젊은 여배우가 있어요. 박은빈, 문가영, 박지현 아는 분은 아십니다. 저같이 이렇게 타락한 목사나 외우는 거긴 한데 이런 사람들 학벌도 굉장히 좋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이렇게 잘 키웠고 연예인이라고 대학 가서 놀고 먹고 이게 아니라 공부대로 열심히 하고 작품 활동도 작품대로 열심히 하는 이제 이런 대표적인 3대 여배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박은빈 배우가 바로 우리 한상시 목사님의 여동생 딸이에요. 그래서 한 20년쯤 전인가 여동생 딸 중에 탤런트가 있다 해서 이거 뭐 유명한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새겨두지도 못하고 사인도 못 받아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받아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딱 끝나고 포상휴가는 못 갔지만 이제 가족여행을 가서 같이 유럽을 이렇게 쭉 돌고 온 얘기를 어디 책에 쓰셨더라고요. 우리 부러우라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이 드라마를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2017년 교회일이 터지면서 하여튼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재판에 관계된 변호사, 검사, 판사에 대한 걸 전부 빼놓지 않고 다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예정입니다. 마무리될 때까지. 근데 이제 이걸 한다는데 방송도 못 찾겠어. 방송도 없어요. 저기 신생 방송국이 곧 문 닫게 생긴 방송국에 나오는 건데 첫 회를 이렇게 딱 보는데 보고 과장 아니고 1분 만에 이거 뜨겠다. 첫 등장이나 연기나 대사 이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드라마나 그런 대사 그런 연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뜨겠다. 그러고는 바로 아이들이 있는 단톡에도 올리고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고 보는데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맨 처음에 우영우 나오는 바가지 단발머리에 하얀 이때는 이제 좀 야유도 하셔도 되는데 제 하나뿐인 여동생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교회 다닐 때도 딱 그런 옷 입고 있었고 그러면 아니 저게 여동생인가 사실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더 먼저 알아보긴 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고 열심히 본 그런 드라마입니다. 물론 저거 볼 때는 당연히 기도 안 했겠죠. 네, 기도가 필요할 때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각도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고 기회가 되면
하여튼 이런 우리 신앙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영화들, 드라마들 이렇게 막 해서 좀 실감나게 한번 설명해드리고 재미나게 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약간 허풍 섞인 입소문 덕분에 이제 이번 여름 수련회 선택식 강의에 우리 영화와 성경 같이 보기가 채택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실까요? 179장. 성령님 오셔서 전도하고 이런 것도 되지만 그건 성령님의 그 지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감성적인 영역의 일부분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시니까 지정의가 있다고 제가 구로 시민에 관해서 구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지적 사역, 성령의 정적 사역, 성령의 의지적 사역. 근데 이거 자꾸 교단별로 교회별로 편식을 해서 하나씩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귀뜸해 주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이건 전부 지적인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품이 변화되고 공감하고 온유해지고 이런 거, 사랑과 일합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정적인 열매, 정적인 측면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의지적인 측면이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신유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물리법칙, 세상 방해를 뚫고 의지적으로 막 돌파하고 이게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의지적 사역은 누구보다 열심히 주장했고 사모했어요. 체험도 했고. 성령의 지적 사역은 반만 했습니다. 성경적인 얘기 듣는 것만이지 냉철해야 될 때 냉철하고 세상이 어떻게 문화가 어떻게 성경과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되고 끌려가는지를 아는 것은 담 쌓고 지냈고 그런데 성령의 정적 역할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빵점 아니라 마이너스에 가깝게 살아온 부끄러운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지적인 역할에서도 성경과 은혜와 예수도 잘 알지만 이렇게 문화를 그런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잘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거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가 안 됐던 건 어쩌면 우리 안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하자가 있어서 아닌가 깨닫고 이제는 옛날같이 화려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 안 해도 진실하게 하면 그 의지적인 사역인 이적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개판이 5분 전으로 살았던 정서적 열매, 감정적인 열매, 성도가 성도되는 그 성숙에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진짜 성령님을 그대로 닮아서 결국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9장을 박수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침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17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이 들리는데 비 오는 날은 이 찬양을 우리가 항상 불러줬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 비는 멈추시고 우리 심령에 좀 찐하고 따뜻하고 촉촉하게 그렇게 은혜 받는 은혜의 비를 좀 내려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역시 172장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